여러분, 오늘부터 유년부, 소년부가 여름성학교 시작됐는데, 여러분,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주제? 예. 한 목소리 해야죠, 한 목소리로. 자, 시작. 들으셨어요? 뭡니까? 예, 여호와 샬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샬롬이라는 것은 우리도 너무 잘 알고 있듯이 평안, 평화, 그리고 온전함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샬롬이라고 했을 때 축복과 평안을 비는 마음으로 인사를 하는데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향해서 인사하고 안부를 묻고 또 격려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어서 당신의 가정을 평안하게 하시고 또 당신의 가정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소망을 담아서,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격려하며 인사하는 말이 바로 샬롬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평안이 오늘 저녁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샬롬의 평안을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향해서 다시 한 번 더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샬롬. 다시 한 번 더 여호와 샬롬. 예.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이 평안이라는 그 샬롬의 평안이 누구를 통해서 주어질까? 우리가 그것을 좀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샬롬의 평안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주어진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샬롬의 평안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러한 사람에게 샬롬의 평안을 주신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평안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평안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샬롬이 필요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평강, 평안, 온전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란 또 누굴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예, 그 사람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샬롬의 평안을 던져주신다면 또 한 가지 통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통해서 샬롬의 평안을 베풀도록 하고 전하는 통로로 우리를 삼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서 누굴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 그러면 누구예요? 우리들. 예수님 믿는 우리들.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나누는 사람,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평안을 선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샬롬의 평안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친구들 간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샬롬의 평안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또 회사에서도, 작년부 우리 회사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으로 우리 회사를 우리 동료들과 함께 일하는 가운데 지금 샬롬의 평안으로 채워주시옵소서라고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믿는 사람이 기도해야 됩니까? 믿지 아니한 사람이 기도해야 됩니까? 믿는 사람이 기도해야 돼요.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평안을 빌고 구하고 평안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쉽게 말해서 나 자신은 내가 가는 곳마다 나는 평안을 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갈 때마다 우리 집안이 막 시끄러워요. 다툼이 일어나요. 내가 친구를 만날 때마다 친구들과 다툼이 막 일어나요. 내가 회사에서 일할 때마다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웃을 만날 때마다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가정에 들어갔는데 막 다툼이 막 일어나더라도 내가 딱 들어가면 부모님의 얼굴이 밝아지고 또 형제의 얼굴이 밝아져서 막 평안이 막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 친구들과 막 싸우다가도 내가 화해를 시키고 중재를 시키면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평안이 일어나고 화평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회사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할 때 회사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풀리지 않아서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또 서로 간의 의견이 맞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한마디 딱 던졌을 때 회사의 분위기가 바뀌고 화평케 되고 평안케 되는, 나는 어디에 속하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의 평안을 풍성하게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평안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세요.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평안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또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평안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평안을 풍성하게 흘러보내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만나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만나야 될 사람. 누굴까요? 예수님.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만납시다. 하나님을 만납시다. 우리가 이 시간에 만나야 될 사람은, 만나야 분은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샬롬의 평안이 누구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서 예수님이 그 샬롬의 평안을 선포하고 또 그 샬롬의 평안을 받은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그 샬롬의 평안을 선포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꼭 만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따라합시다. 오늘 밤 샬롬의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납시다. 그런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가운데 수많은 하늘의 군대와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하늘의 군대와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노래하고 있는데 따라해봅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셨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가 있었죠. 나무의 열매가 있었죠.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네, 먹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음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어요?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끔찍한 그러한 사건이 있는데 죄의 결과로 일어난 그러한 사건이죠. 아담 이후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요 라고 말하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그 DNA 속에 죄라는 그러한 DNA 흔적이 남겨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 후손들이 첫 사람 아담을 통해서, 아담이 범죄함을 통해서 아담의 후손들이 다 죄인의 후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죄인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이 끔찍한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건 이후에 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바로 아담의 그러한 아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서 돌로 들에 나가서 쳐 죽인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에요. 살인 사건. 세상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로 지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새겨진 죄의 DNA, 그것을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원죄. 따라합시다. 원죄가 무엇이냐면 아담 이후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자마자 처음부터 가지고 태어난 죄를 원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따라해 봅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여기서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무엇을 저질렀다고요? 죄를 저질렀대요. 그래서 어디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것은 온 인류가 아담의 죄로부터 주어진 엄청난 죄의 결과로 지금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을 아주 쉽고 이해하기 쉬운 그런 말로 정리를 딱 하면 이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죄인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담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을 다른 말로 하면, 따라해 봅시다. 원시복음. 하나님께 주신 최초의 복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뜻해요. 예수님을 뜻하고, 또 뱀은 사탄을 뜻합니다. 그리고 상하게 한다라는 것은 발로 밟아서 진뭉개서 박살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말을 종합해서 얘기하면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께서 뱀인 사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탄의 머리를 밟아서 진뭉개서 어떻게 하신다고? 박살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아담에게 너희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지 못하는 너희 후손이 될 텐데 내가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줄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내어서 너에게 보낼 텐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죄에 빠지게 하고 죄에 미혹해 하고 죄의 유혹에 빠지게 한 그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밟아서 짓이겨서 깨트려 버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대장 되신 그 사단의 대장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어서 죄의 사슬에 매여서 포로로 끌려다니던 우리들, 예수님을 몰라서 예수를 믿지 않아서 끌려다니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 있어서 모든 죄에서 풀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자유케 해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원시복음이에요. 최초의 복음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구원 계획.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또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셨다면, 오늘 두 번째는 또 그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서 평안을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 원수되었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었는데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또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전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그렇다면 우리가 죄가 있을 때 누구를 찾아야 합니까?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그런데 죄인인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찾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 아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받지 못한 죄인인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길, 평강의 길이 열림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과 합평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서 그 사람은 영원토록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생명을 걷어가신다면 여러분은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당장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자신 있습니까? 예? 아무 생각 없어요? 예? 천국에 갈 자신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들었다 뺐다. 들락말랑.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를 믿음을 통해서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의 죄와 또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와의 관계를 여러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의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딱 하나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많은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샬롬의 평안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한번 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누구를 부르러 오셨을까요? 첫 번째, 죄인. 두 번째, 의인. 누구를 부르러 오셨을까요? 첫 번째 아까 뭐라고요? 죄인. 두 번째, 의인. 누구를 부르러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죄인 맞아요? 예수님께서 착한 사람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은 착한 사람이 들어가는 곳입니까?
아닙니까? 예?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요? 예? 따라해봅시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죄인이 들어가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 내가 죄가 많아서, 내가 아직까지 잘 몰라서,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의심되는 그 순간에, 우리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그 죄인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여러분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대요. 죄라는 그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라는 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의사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 죄인인 나. 따라해보세요. 죄인인 나.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병들어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인 나를 위해서 평강의 그 하나님의 그 평안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나의 나. 목사인 저고,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 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내 죄가 깨끗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듣는 가운데 예화를 하시는 그 목사님의 그 예화를 듣고 나서 참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충격을 받았냐면, 죄인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정도였나? 죄인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정도의 사랑이었습니까? 라고 하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것은 진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러한 사랑은 이 세상에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이야기냐면, 잘 들어보세요. 어느 한 농장 주인이 너무도 아끼고 사랑하는, 여러분, 작고 귀여운 병아리가 있었어요. 그 병아리를 농장 주인은 너무도 사랑해서 그 병아리를 볼 때마다 너무도 행복해했고, 너무도 즐거워했고, 너무도 기뻐했고,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병아리를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기르기 위해서 아주 좋은 환경을 조성해주고 이 병아리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사랑하는 이 병아리가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인은 아주 유명한 의사를 찾아가서 내가 돈을 얼마나 들여도 좋으니까 이 내 사랑하는 이 병아리를 좀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명한 의사가 준 약을 먹어도 병아리가 낫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주인에게 지나가는 말로 어미닭을 잡아서 먹이면 병아리가 낫게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어떤 이는 송아지를 잡아서 이 병아리에게 먹이면 이 병아리가 낫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인은 너무도 이 병아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송아지를 잡아서
병아리에게 주었고요. 그리고 어미 닭을 잡아서 병아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병아리가 낫지 않는 것입니다. 이 주인은 병아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무엇이든지 다 해주고 싶고, 내가 아파서 아픈 것도 좋으니까 이 병아리만큼은 좀 낫게 나았으면 좋겠다, 병아리만큼은 치유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다 주인에게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병아리를 꼭 살리고 싶다면 당신의 사랑하는 그 아들을 잡아서 병아리에게 먹이면 됩니다. 여러분, 황당하시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너무도 세상에 없는 사랑이라고. 이 주인은 자기의 분신과 같은 그 아들, 너무도 사랑하는 그 아들, 자기 자신과 같은 그 아들을 잡아서 병아리에게 먹였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 농장 주인이 너무도 아끼는 그 병아리를 살리기 위해서 너무도 사랑한 나머지 이렇게까지 했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지어낸 이야기인데 어떤 아버지가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죽여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에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 병아리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도무지 그렇게 있을 수도 없는, 만약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시대 가운데 자기의 분신과 같은 그 아들을 잡아서 병아리에게 준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아버지는 사이코패스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이런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인 것이죠. 어떻게 감히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잡아서 병아리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여러분 지불하셨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니고 뭔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한 나머지 세상에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랑으로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만들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병들어 죽어가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를 바란다, 내가 너를 살리기 바란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요? 따라해봅시다. 죄인인 나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인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를 단절되게 만들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담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오늘 저녁에 알고 그 죄의 담을 우리가 좀 허물어버리는 그러한 회개 기도를 우리가 이 시간에 드렸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가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 가지를 많이 적어왔어요. 성경을 막 뒤집어서 성경을 살펴서 많이 적어왔는데 여러분, 거짓말하는 죄, 남을 속이는 죄, 음란한 죄, 시기하고 미워하는 죄, 남을 이용하고 조정하는 죄, 친구나 부모나 선생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말과 행동을 하는 죄,
남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죄,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는 죄, 욕하고 싸우고 약한 자들을 괴롭힌 죄, 왕따와 폭력의 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죄,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죄, 자녀를 노엽게 하고 주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양육하지 않는 죄, 주님 안에서 남편들에게 복종하지 않는 죄, 주님 안에서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괴롭힌 죄, 회사에서 눈가림만 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일하지 않는 죄, 불의와 불법과 탈세의 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는 죄, 자신이 죄인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죄.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죄.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지 않는 죄. 여러분은 어떠한 죄를 하나님 앞에 짓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담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하나님 이것이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 이것이 무슨 죄에 속합니까?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죄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에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에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도 나오는 것이므로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죄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무도 모르게 마음으로 짓는 죄인데 아무도 모르게 생각으로만 짓는 죄인데 어떻게 그것이 죄가 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죄다라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면 부모를 미워하면 옆에 있는 지체를 미워하면 그것도 죄다. 심지어는 그것이 살인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면 그것은 마음으로 간음하는 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저것을 갖고 싶다, 저것을 내가 훔치고 싶다라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조차도 다 죄다라고 도둑질하는 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모든 악한 것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악한 것이 다 우리 머릿속에서 여러분 생각 속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죄의 출발의 근원인 마음으로 짓는 죄, 생각으로 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악한 생각, 악한 마음이 모두가 다 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그것도 죄야. 그러니까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그 죄가 있다면 그것은 누가 보고 누가 판단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근데 이 질문의 답은 여러분 아주 쉽습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판단하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대요. 중심.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내 마음의 생각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꿰뚫어 보시고 그것을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마음속 저 깊이 남을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감춘다 할지라도 그 마음 깊이 우리의 내면을 보시고 신년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숨길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고 감출 수 없는 죄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죄를 하나님께서 깨뜨려 보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른 척하고 있는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한다.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숨길 수 없는 그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늘의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회개란 무엇입니까? 삶의 모든 부분을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회개란 삶의 모든 부분을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다. 회개하고 나서 다시 또 죄를 지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함을 통해서 죄로부터 나의 삶을 돌이키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의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오늘 저녁 가운데 밤 가운데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